준비되셨나요? 네. 네, 공부해야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편이겠네요. 240페이지. 240페이지. 오늘 다 끝내지려나? 뭐 끝내야겠죠? 236. 자, 마지막 제14 같이 읽어보죠. 제14 총루품. 제14 총루품. 어시 불고 미륵보살은 어시 불고 미륵보살은 미륵 미륵 악음 이시 무량 억아승기급 악음 이시 무량의 악상징급 소집 아누다라 삼락삼보리법 부촉어여 소집 아누다라 삼락삼보리법 저촉이여 여시배경어 불묘로 말세지중 여시 배경어 불멸부 말세지중 여등당이 실력 광선 유포어 연부제 여등당이 실력 강선 유보어 연부제 무령단절 무령단절 소이자하 소이자 미래세중 당유선남자 선여인 미래세중 당유 선남자 선여인 급철룡 귀신 건달바 나찰 등 급철령 유신 건달바 자라찰 등 발아누다라 삼막삼보리심 라그 대법. 발 아누다라 삼막삼보리심 라그 대법 유마경 중에 이제 마지막 14품 가운데 마지막 제14 누촉 총루품 그랬네요. 촉이란 것은 부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누란 것은 고생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설법을 해놓은 것을 너희들이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이 후세에 널리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총루 그래요. 이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더구나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타인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라고 하면은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으려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억력을 증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기억력. 오늘 무슨 내가 배웠어요? 배운 걸 그냥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돌멩이한테 하든 뭘 하든 딱 놔두고 내가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그것이 내 그 주관, 이 능동적인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 우리가 그 더욱더 그 이 기억력에 더 효과적으로 이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먹여준 것만 먹으면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기억을 이렇게 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출력해 봐야 이것이 진짜 이제 내 것이 되는 건데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그냥 책 듣고 아 법문 들었지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법문하는 사람으로 딱 가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그러면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력의 제1번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어시불고 미륵보살. 이제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동안에 그 유마경 법문이 쭉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을 불러가지고 미륵아 이 말이죠. 미륵이란 것은 그 원래 그 마에뜨리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국말로 미륵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미륵보살의 성은 미륵이요 이름은 아지타 아일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륵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그 뜻은 자시라는 거예요. 자비롭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악음 이시 무량 억아승기급 소지 아누다라 삼마보리법 부여 부촉어여 이랬네요. 내가 지금
이 무량 아승직업 동안에 모두가 닦아놓은 이 안옥다라 삼막 삼보리법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 말이야. 전해주겠다. 응? 응? 자, 여기서 왜 혹시 미륵한테 주는 거야?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문수보살도 있고 그다음에 보현보살, 관음보살 다 있는데 여기서 미륵한테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세에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자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비. 자비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타인을 나와 동등하게 보고 같이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을 자비라고 그래요. 응? 여시 배경이라는 건 이란 경전은 그 말이에요. 불멸우 말세지중 여등 당어 실력 광선 유포 연부제 무령단절. 이 같은 경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는 이 말이에요. 불멸우의 말세지중에 말세에 너희들은 당연히 실력으로 신통력을 발휘해 가지고 연부제에 널리 유포해 가지고 끊어짐이 없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세란 말이 나오는데 우측에도 내가 한번 설명해 놓을 것 같은데 이 기독교에서 말한 말세가 있고 우리 불교에서 말한 말세가 있는데 말세란 것은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심리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은 무슨 세에 있을 것 같아요? 정법, 상법 또 뭐가 있죠? 말법 이러죠. 불교에서는 정법이란 건 올바른 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상법이란 것은 비슷한데 올바른 게 아닌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난리를 치던 시대예요. 말법이란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온통 아닌 것들이 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가 판을 칠 것 같아요? 아니지. 지금 부처님 말씀하고 지금 같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은 정법이라고 할 수 있어. 정법.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누구하고 삐딱하거나 막 화를 내고 하면은 이제 말법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이 세 가지 시대가 서로 혼잡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법 시대가 더 많이 차지하냐 아니냐 이런 구분일 뿐이지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정법 시대에 사는 게 좋죠. 네. 복도 많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이 시간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방 놔둬불고 옆집 아줌마가 그냥 수다나 떨고 이러고 누집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바로 말법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괴로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편하지 않잖아. 응? 누집 애들은 뭐 어떻게 해서 잘 됐다 하더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는 거예요. 바로 중생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지 말고 야 누집 애들이 잘 됐다 하면 그래 내 자식처럼 참 잘 됐구나 이러면 정법 시대예요. 마음이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당장 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가 마음의 심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 남이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한 것은 바로 남들이 하는 것을 나와 같이 그걸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처지와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거예요. 응? 왜 그러냐면 소위 미래 세종 당유 선남세 이제 미래 앞으로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천령 귀신 건달바 나찰 등 이런 중생들이 이 좋은 마음을 내 가지고 안옥다라 삼막 삼바리심을 발휘해 가지고 대법을 좋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대법이라는 것은 이 대승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승 아시죠? 뭔 말인지? 큰 술에 혼자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술에 자기만 살짝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뭐예요? 같이 가자 그런 소리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뜻은 남들이 좋은 것을 기뻐해야 돼요? 시기 질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법 시대고 그렇게 그런 시대에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약사 불문 여시 등경 즉실 설리. 약사 불문 여시 등경 즉실 설리. 여차 배인 문시 등경 필다 신락. 여차 배인 문시 등경 필다 신락. 발희우심 당이 정수 수제 중생 소응 등리 이위 광설. 발이 유심 당이 정수 수제 중생 소음 등이 이위 광설. 미륵 당기 보살유 이상 하위이. 단지 복살 위상 하이위. 일자 호 작구 문식지사. 이자 자꾸 문식지사. 이자 불의 심의 여실령입. 이자 불의 심의 여실령이. 약호 작구 문식사자. 약호 자꾸 문식사자. 당지 시 신학보살. 당지 시 신학보살. 약의여시 무염무착. 야거여시 무염부차. 심신경전 무유공해. 신신경전 무유공해. 능입 기중 문의심정. 능입 기중 문의심정. 수지 독송 여설수행. 수지 독성 여설수행. 당지 시의 구수도행. 당지 시시 수도행. 가령 약사란 말은 가령 그 말이에요. 가령 불문여시 등 이러한 경전을 듣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뭐 즉실 실리 그랬어요. 바로 설리. 좋은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의 이런 훌륭한 말씀을 못 듣고 지금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뭐 어떻게 헤매겠어요? 끊임없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응? 뭐 좋고 그름, 많고 적음, 이런 그 이중적인 그 잣대 속에서 비교 속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구렁투로 빠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자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빠져나올 길이 없어. 오로지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가 괴로울 때는 언제고 기쁠 때는 언제였는가? 기쁠 때는 모든 것을 놔버리고 타인을 전부 좋게 생각할 때, 괴로울 때는 나만 어떻게 이익을 보자고 생각할 때, 딱 이거밖에 없어.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요. 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좀 부족해.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쓰겠다고. 지금 손을 드신 분이 계시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부족한가? 내가 채워드릴 테니까. 아, 프라이버시라 얘기를 못해. 프라이버시라 공개 못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사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가를 여러분 아시려면은 실험해보면 돼요. 응? 간단해. 여러분 지금 귀를 한번 막아보세요. 그럼 그런다 하고 내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답답하겠죠. 그런데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마움을 알려고 하려면은 그것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매일 보니까 이제 당연시 여기고 고마운 줄 몰라. 그런데 1시간 정도만 눈을 감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눈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이제 거기까지만 더 아주 두 손. 응?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얘기를 하면서도 몰라, 거의. 말할 수 있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 그렇잖아요? 손, 발, 이 몸 전부 따지면은 온통 우리는 너무 넉넉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부 완전한 그 자체고 그냥 행복에 그냥 겨우 가지고 푹 담궈 있는 상태라 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문제는 모르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은 이제 그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부지자 상이요 부지부지자 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부지부지자 내가 지금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못되게 하고 이런 것은 소소한 죄고 진짜 큰 죄는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하는 줄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혼을 하거나 서로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그 내막을 보면은 뭐가 가장 큰 요인이냐면은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 거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거기서 전부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전부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옳다는 거야. 자기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 믿음 이런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거기서 생겨. 그러니 이거는 우리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일.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이 바로 이거라고. 그런데 괜히 뭐 경쟁이나 어려운 경쟁 한문이나 들여다보고 요거에 무슨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문제야. 이게 바로 자기가 뭘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이 유마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달달 외웠어. 앞뒤로 달달 외웠다면은 지금 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 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좌표를 알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달달 외웠다고 이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고 누구한테 아른 소리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나중에 나오지만은 글자를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 공부라고 했어. 그래서 지부지자 상이라고 그랬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유마경을 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건 전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기관은 제한적이에요. 세상을 다 못 봐. 못 보면서도 그 본 것조차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본 거, 내가 듣고 믿고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해. 남들이 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해. 이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듣도 보지 못한 것은 에이 뭐 그런 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은 옳고 내가 보고 듣지 않는 것들은 틀려. 이런 생각이 스며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전 뭐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리라는 건 바로 이러한 일을, 좋은 이익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고 말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유마경 공부를 잘 한 사람인데 사리 판단 못한 사람하고 유마경전 유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타인을 위해서 배려를 할 줄 알고 어떤 사람 선택할 것 같아요? 아주 쉽고 당연한 문제 아니에요? 진리란 게 이렇게 가까이 그냥 아주 쉽고 당연한 문제예요. 그런데 진리를 그냥 막 어디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어려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쉬우니까 공부를 너무나 쉽다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걸 택하는 거예요. 자, 여차연배 이러한 사람들은 이 경전을 듣고 필다실라 반드시 대부분이 믿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유마경 들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 여러분들 마음은 선하다는 뜻이요. 그런데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잘 모르실지만은 우리 서연함에 가끔 오신 분들 보면은 전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스님 뭐 우리 뭔 일인데 뭐 기도 좀 해주라 하면은 내가 안 해준다 하면 즐겁지 않아.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그러지 말고 좀 베풀면서 사시오 하면은 나는 기도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왔는데 베풀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듣는 소리를 안 듣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선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계속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그것만 봐서도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알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 희우심을 내. 이건 어디 가다 쉽게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아무데나 내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희우라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당이 정수할 것이다. 당연히 정수란 건 머리로 이게 받들어 모시는 걸 말해요.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법문을. 그래가지고 수제 중생 소응 등리 광설할 것이다. 모든 중생들의 그들의 입맛에 맞게 따라서 널리 이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좋으니까 자기만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래 미르가 당기하라. 보살 유의상. 그런데 보살에 두 가지 보살이 있는데 하위 뭐가 두 가지냐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일자는 호어 잡구 문식기사. 자꾸 잡다한 글귀라든가 뭐 이 문장 아름답게 꾸며진 문장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외워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서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 결국 이거 아니라는 소리 하는 거야. 왜? 말과 글이란 것은 실질을 표현할 수 없어. 여기 지금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입으로 사과 해봐야 사과가 나타나나요? 응? 안 되잖아요. 그래 언어라 말 문자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냥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고 막 글자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걸로 알고 글자 가지고 재주를 부리래. 그러니까 조계종단에서 조계종단 아니고 육조해능대사는 글자를 몰라도 깨달았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꼭 글자를 폄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다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글자는 중요하네. 말이란 것은. 말이란 건 실제를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말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도 누가 야 이놈아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말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기분이 확 나쁘죠. 야 당신 참 훌륭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냥 말인데 기분이 좋아. 예, 내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훌륭하다고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 그 말은 실제를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말이 그만큼 큰 영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회적인 실제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실제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받아들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자유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적인 실제라고 그래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실제처럼 사용하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10,000원짜리 하나 좀 10,000원짜리 그거 뭐겠어? 그냥 그거 종이접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10,000원어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걸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속했는데 그 실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쓰여진다 해서 그걸 사회적인 실제라고 그래요. 우리 언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자연의 실제를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너무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히 써야 되고 신중하게 써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불의 심의 여실 능입이요.
어떤 사람은 심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이 앞에는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좋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심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심의란 건 뭐냐면은 깊은 의미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깊은 의미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고 깊은 심신미묘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가 아주 깊은 새로운 법이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 전에 말한 아주 평범한 얘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가장 심원한 가르침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심원한 가르침이에요. 이거에 바로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우주에서 한 100년 살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언젠간 사라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인과 내가 동등하고 타인을 나처럼 존경해주고 또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하심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치를 안다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안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아주 미약한 존재예요. 알 수 없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이니 안다고 또 깊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심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깊은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갑자기 심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밖에 가봐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자기가 올바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뜻이 깊고 깊은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이 본래 의미는 깊은 뜻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헛길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의미가 너무 멀어져서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인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냥 어렵지 않네. 당연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실능이비요. 있는 그대로 바로 그 이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후자로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바람직하죠. 네. 앞에는 그런 이치를 모르고 뭐 자기가 뭐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문식. 자, 약호 자꾸 문식자.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말이에요. 글자나 쫓아다니고 뭐 재주나 부리려고 자기 지식자를 한다면은 당기 시신나 보사.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들 아주 신등이라고 말해요. 신등. 신학보사, 이제 초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쭉 보고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놈 초짜구나, 인생 초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중해가지고 자기가 별것도 아니고 늘 상대방 존중하고 있는 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 사람 수행 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어 여시 무염무착. 만약에 이와 같이 무염무착 심심경전에 대해서 무유 공포한다면은 공포해가지고 이제 무염무착 심심경전 그랬죠. 심심경전의 그 말씀이란 깊은 말씀이란 뜻은 무염무착이란 말이에요. 오염되지도 않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오염되고 치우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밖에 나가봐요. 모두가 오염되고 치우쳤어요. 어디에 오염됐냐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오염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적인 자기 편견에 치우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 심신경전이라는 것은 오염됐어요, 치우쳤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잖아요. 왜?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평등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나만을 이해한 그런 생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심신경전이라는 뜻이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유공포예요. 공예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런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두려워. 내가 수십 년 공부를 했는데 야,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내가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돈이 얼마인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면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응? 그래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서 무생법인 무생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등하지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평등한 이치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한다. 자, 능히 귀중 문의 심정이라고 말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 바로 그 이치,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듣고 나서는 바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 수지 독성 여설수행, 당연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새기고, 그 다음에 여설수행, 실천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당지시 구수보자, 마땅히 알아, 이런 사람들은 오래오래 마음을 닦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끼리 가장 갈등을 빚은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많이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모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떠들어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든 사람 있잖아요. 차라리 알고 떠들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게 돼. 근데 모르고 떠들면 하지 마라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겠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면서도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언제든지 받아들여. 근데 실수해놓고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내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요. 그 불교에서 누차 하는 게 조고각하란 말 있잖아요. 조고각하란 건 자기 다리. 조고란 말은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항상 깨달아 알고 있으라고. 네가 서 있는 자리. 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 순간순간 알고 있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조고각하.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조고각하. 자기 다리 밑을 쳐다보라. 남 쳐다보지 말고. 사람들은 자꾸 남만 쳐다보는 게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러는 거야. 왜 자기 보고 잘했니 못했니 말을 안 하고 남들만 보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 방향이 틀려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이치가 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답답해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미르 부유 이법명 신학자 불능 결정 심신법 하등이 위 일자 소 미문 심경 문지 경포 생의 불능 수순 회방 불신 이작시연 아초 불문 종화소래 이자 야규 호지 해설 여시 심경자 붉은 칭근 공양 공경 혹시 어중설 기과학 유차이법 당지시 신학보살 위자해상 불능 신법중 조복기심
자, 미르가 다시 두 종류의 초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심신법에 대해서 결정적인 마음이 없어. 마음이 결정되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심신법이란 게 뭐예요? 바로 나는 못났다. 내가 최고가 아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금 인정하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결정, 불능 결정이란 말은 인정을 하지 않아. 자, 여러분들 지금 본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인정을 하겠지만은 혹시 밖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인정이 안 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을 때는 다 인정이 되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엄한 짓거리 해도 다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한 생각 놔버리면 용서가 될까? 같이 치고받고 하겠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심신법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아미타계에서는 그 불태전 보살이란 말 자주 하죠. 불태전.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 여러분들 법당에서 공부할 때만 흔들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흔들려 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깊이 내 마음에다 새겨놔야 되는 거. 깊이. 그 한 생각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지, 독송, 위타인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될 문제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해. 계속 독송이라는 것은 새긴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위타인설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타인에게 내가 한번 반복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깊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절차기억으로 들어가. 절차기억이란 건 뭐냐면 우리 기억의 중에 한 가지인데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되는 걸 절차기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또는 뭐 운전이라든지 운전 처음 배울 때 어때요? 막 신경 쓴 거 너무 많죠. 옆차 오는 거, 앞에 사람 있는가, 뭐 이거 언제 브레이크 밟고 이런 거 신경 엄청나게 쓰는데 이제 한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누르랄라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가는 거 아니요? 자,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막 뒤에서 잡아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딱 숙달이 되면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쁘게 이제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기억을 절차기억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몸이 기억을 이미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부처님의 이 말씀을 어디다 우리가 새겨서 기억이 해야 돼? 바로 절차기억처럼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린애가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라든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한두 번 해서 되던가요? 한참 해야 되잖아, 한참.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내 몸에 체화되도록 절차기억으로 이제 자리 공고하게 잡도록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돼. 이걸 생력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힘 안 써도 저절로 되는 곳이라고 그래. 그러려면은 어느 그 인계점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가져야 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력, 법력 그러죠. 야, 저 사람 법력이 있어. 왜? 많이 숙달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법력이 있지 못했다면은 됐다 말았다 내 신경 써가지고 뭐 기억하려고 했을 때는 되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평상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학보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원리에 대해서 깊은 말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 원인은 늘 새기고 내 것으로 절차기억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요. 자, 우리 보살님이 누구야 사경을 요즘 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사경도 사실은 절차기억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응? 왜? 같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이 내 몸에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응?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갑자기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응?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절차기억으로 이제 스며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두 가지냐면 일자 소미문경. 자기가 듣지 못한 경전에 대해서 듣고는 경포생이에요. 깜짝 놀래거나 의심을 일으켜. 아이고, 이건 내가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불능수순, 그 말을 따라서 긍정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회방불신해. 그 말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이라든가 그 말 자체에 대해서 회방하고 믿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 작시에 이런 말을 하기를 아초 불문 종화소래. 나는 태어나서 이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냐?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따진다고 말이야. 자,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건 다 맞고 내가 보지 못한 건 틀렸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세상은 넓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나 좁아.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생각해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못 듣는 소리 그거 어디서 나온 소리야 틀렸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게 초짜들이란 거야 초짜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생각되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한 생각 놔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갈 수 있는 절차기억처럼 확 내 몸에다 심어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처럼. 응?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인정하게 될 수 있도록 깊이 뿌리를 내놔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지, 독성, 위타인설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응? 자, 이자는 두 번째 사람 종류는 뭐냐면은 야규 호지 해설 여시 신경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깊은 경전을 해설을 하거나 조금 보호하고 있는데 붉은 친근 공양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공양하거나 친근히 공경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것은 네 일이지 내가 알 바 아니야. 너나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어중설기과 너 그래서 그 경전을 해설하거나 그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무슨 그 단점만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런 유명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다 길을 잃었어. 근데 평소에 나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앞에 있어. 응? 저는 기분 나쁘니까 그냥 내 혼자 가겠지 하는 거하고 저는 보기 싫어도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여기가 어딘가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어떤 거에는 더 낫겠어요. 응? 기분 나쁘도 물어봐야 현명한 거 아니에요? 자, 기분 나쁘다고 안 먹고 혼자 가면 영원히 길을 잃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다고 말이야. 응?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봉사가 있어요. 횃불을 딱 밤에 들고 있어. 캄캄한데 횃불을 들어. 그런데 밤에 이제 길을 가다가 저 봉사가 들고 있는 횃불이니까 나는 안 비춰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좋겠어요. 봉사 집안은 횃불은 밝으니까 횃불을 따라가야지.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후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 소리 해주면은 말은 옳은데 네가 배기 싫으니까 안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낭패 단 적이 한두 번이에요. 자, 마누라가 항상 남편한테 그 잔소리해. 그 남자들은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 예? 저 여자는 잔소리 한 사람이야. 그런데 잔소리의 내용은 좋아 사실은. 그런데 네가 보기 싫으니까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개인의 문제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자, 그런 얘기고, 유차, 이버 이 두 가지 종류는 당지시 신학고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신학고살이에요. 이제 초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위자 해상, 자기 스스로를 훼손할 뿐만 아니고 불능어 신법 중 조복이시, 깊은 법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분명한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부처님의 이런 말씀이 엉뚱하게 저 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친근하게 늘 해야 할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여러분 아직은 그 절차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은 잊어버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30년, 40년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왜 마음 공부가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왜 화는 아직도 남아있고, 왜 시기 질투는 아직도 남아있고, 왜 근심 걱정은 아직도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도. 나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사람. 자, 그럼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절차기억이 될 때까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 공부의 핵심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자꾸 좋은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회상을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야, 불교 공부는 너무 어려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나는 바빠가지고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응? 여러분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원리를 바빠서 모를 수가 있어? 응? 자, 나는 무식해. 배운 것이 없어서 이해를 못해.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 아무리 무식하고 동물도 알아듣겠네. 사람인데, 자,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 부처님 말씀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에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소위 말하는 진리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상해 드릴게요. 바로 진리라는 게 밖에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타인도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고 서로 자비심으로 서로 돕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진 그 습관을 이쪽으로 다시 끄집어 오려면은 그만큼 반복하고 그만큼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어려워. 자, 쉬운데 어려울 수가 있어.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너무나 쉬운데. 그런데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엄한 길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 자, 지금 올바른 길이 내가 갈 곳은 여기야. 갈 곳을 모르고 너무 반대로 많이 가버렸어. 그럼 저 멀리서 여기를 봤을 때 멀어요, 가까워요? 너무 멀리 보여.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갔으면 아주 쉬운, 바로 끝날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예.